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기근이 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7년간의 풍년에는 곡식을 미리 저장하게 했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는 곡식 창고를 열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양식을 공급해서. 그때 애굽과 주변 모든 지역이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고 있게 되었는데, 요셉 덕분에 애굽 백성들도 살 길을 얻었고 주변 각국의 백성들도 양식을 얻어서 기근을 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다가 먹음으로써 기근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덕을 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요셉처럼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은성침례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함께 하셨듯이 함께 하시니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도 아직 더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기근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할 만큼 기근이 심각했다는 것을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온 가족이 이대로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 그들이 지금 이 기근이 극심할 때 대책이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더 현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그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기근이 심한 그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다 먹고 있다는 것을, 그 곡식을 애굽에서 구해오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그래서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형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 10사람이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보내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 이어서 막내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할 때 과거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드디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던 어느 날 이 꿈을 꾸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주위로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가지 꿈이 모두 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이었죠. 이 꿈을 얘기했다가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꿈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고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겠거니 이것은 알았겠지만 그렇지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린 이국 땅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가나안 땅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 거라는 걸, 형들을 마주하게 될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요셉도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아주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네, 저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너희들 스파이들인 거 다 안다. 이 나라를 엿보고 정보 수집하러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형제이고 먹을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정탐꾼 첩자가 분명하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12형제인데 막내 동생은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한 형제일 뿐이고 정말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중 한 명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믿겠다. 그 전까지 나머지는 모두 여기 가두어 둘 것이다. 요셉이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을 모두 다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흘째에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가서 가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한 후에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너희 말을 입증하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요셉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맏형 루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것은 요셉은 몰랐던 사실이죠. 요셉이 오기 전에 루벤이 형제들과 한 말이니까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벤이 하는 말을 듣고 요셉도 알게 됐겠죠. 루벤은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말했던 것도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언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과 말할 때 통역을 세워놓고 그들 언어를 못 알아듣는 척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서 자기들 언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뉘우치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혼자 다 울고 나서 다시 돌아왔죠. 가서 혼자 울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형들 자기를 해치려고 했을 때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고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감정들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낳고 이제는 지난 일들은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형들을 마주하자 또 형들의 뉘우치는 말을 듣자 복잡한 마음속에 지난 감정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제 뉘우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볼 때 불쌍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후회할 일이면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어머니는 달라도 형들인데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마음이 북받치고 또 형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서름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혼자 울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둘째 형 시므온을 형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만 가두어 두겠다는 것이죠. 왜 시므온이겠습니까? 한 명만 가두기로 하는데 장남을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장남은 형제들을 인솔해서 가서 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니까 장남을 가두어 둘 수는 없고 또 르우벤은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했다는 거 요셉이 들어서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남은 가두어 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둘째 형인 것이죠. 둘째 형 시므온을 가두어 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가두어 두려고 마음 먹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형들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 시므온을 결박해서 가두어 두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물을 담아주게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기를 형들이 곡물 값으로 낸 돈을 형들 자루에 도로 집어넣게 합니다. 형들 모르게 넣게 한 것이죠. 형들을 시험해 보기를 위해서였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으로 몬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던 겁니다. 확인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형들이 직접 설명하게 하려고 추궁했던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되도록 정탐꾼이라고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아버지 얘기도 하고 베냐민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도 들었고 그러자 베냐민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요구한 것이죠. 베냐민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베냐민이 정말 잘 지내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 대한 시험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난 것이 약 20년 만입니다. 20년 조금 지났겠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17세였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와서 30세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흘렀던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7년을 더해서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돼서 흉년이 들어있는 와중이니까 20년 이상의 약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형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요셉은 시험해 보는 것이죠.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는 사실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죠. 자기가 애굽에 있고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베냐민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형들과의 관계였죠.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야곱이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기 전에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나기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텐데 그것을 예상하고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던 게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형들이 찾아왔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형들이 과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혹시 동생 베냐민도 나처럼 해치거나 아니면 따돌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척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도 한 것이죠. 그리고 형들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둔 것도 형들을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어찌 될지 모른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가두어 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감쪽같이 속아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분명히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그들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한 일을 뉘우치는 말을 3일째에 나와서 하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을 들으면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된 순간인 것이죠. 이때 요셉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가서 울고 왔지 않습니까? 혼자 서럽게 울 때. 여전히 그때 왜 그랬냐고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었겠지만 형들도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꽤 요셉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사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형들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우리 역시 살면서 잘못한 일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로 마음먹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진멸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정확히 일일이 계산하셔서 일일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면 뭘 해드렸습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모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억울할 때가 있었겠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억울한 걸로 치면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뭘 그렇게 해드린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그렇게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인 것이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대구교회를 담임하는 이건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에 영혼의 공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저도 읽고 있는 중인데 책을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새어머니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보통 아버지가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이분은 유독 새어머니가 이분을 그렇게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별 이유도 없을 때에도 너무 심하게 많이 때린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인데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새어머니의 인생을 영화처럼 펼쳐 보여주셨는데 첫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아서 기르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새 남편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버지를 만나서 또 3남매가 더해져서 6명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살아왔던 새어머니 인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러면서 이해되는 마음 새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오랜 두통이 떠나가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새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미움에서 긍휼로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새어머니와 편안한 관계로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합니까? 누가 제일 밉고 원망스러웠습니까? 지금은 또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 혹시 또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상처받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두려워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미움이 긍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노가 긍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망 대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움이 긍휼로 바뀌어서 여러분도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형들이 뉘우치는 말을 들으면서 감정이 북받치고 눈물이 나왔던 것이죠. 저 형들도 불쌍하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도 한결 더 치유가 되었겠죠. 요셉이 약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들을 시험해 본 것.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그래서 기회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시험해 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애굽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불편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치가 있다면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좀 더 기회를 주고 좀 더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폭력이나 사기나 범죄를 그냥 허용하고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연히 구별돼서 분별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서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처럼 가족, 형제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 것이죠. 그냥 관계를 끊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결국 사랑이죠. 서로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분노하고 속상한 마음이나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상처 입은 어떤 마음이든지 억울한 마음도 주님께 다 아뢰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잘못, 버려야 할 죄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분명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긍휼히 여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별해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